네, 여러분들 반갑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현정 박사님의 프로필을 잠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화여대 이화여대 석사를 수료하시고 동국대 신문방송 석사, 동국대 정치학 박사 수료해서 BBS 불교방송 아나운서도 역임하시고 지금 현재 다문화TV 대협력국장에 계십니다. 그리고 불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신 이현정 박사님을 간단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불자 TV.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이현정이고요. 제가 이제 불교방송에서 아나운서는 20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하고 나서 제가 하면서 스피치 강의를 해왔으니까 한 15년 이상, 거의 한 20년 정도의 스피치 강의를 하고 있었고, 불교 스피치는 지금 경필 스님 덕분으로 천태종에서는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오늘의 이 뜻깊은 이 저의 가슴 벅찬 이 사연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벅차냐면, 저는 뼛속 깊이 DNA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좀 자랑보다는 참여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스님이셨어요. 그는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저랑은 차이가 너무 나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분위기가 제가 한 7, 8살 때 돌아가셨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이제 큰 일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불교학자셨어요. 그래서 천태 불교대학이라고 있죠. 거기 초대 학장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셨는데 불교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스님들이 우리 집에 막 오시고 그랬거든요. 독경 소리가 끊이질 않고. 근데 그 물고기가 물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사람이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전혀 불교에 대해서 저는 무감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의뢰 그러려니 하고 제가 학교를 들어가니까 다 교회 다녀. 친구를 사귀려면 교회를 가야 돼요. 더군다나 서울은 더 말할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숨겼어요. 그래서 너무 창피했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참여하면서 자라다가, 그러면서도 불교 있지 뭐 하면서 또 친구들한테 창피했고, 이렇게 이제 사춘기를 지나왔는데, 다니는 학교마다 다 크리스찬 학교예요. 미션 스쿨 다니고, 아주 그것도 그냥 학교가 아니라 엄청나게 엄하고 아주 지독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 사춘기 때 종교에 대한 갈등이 저를 내리눌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종교에 대해서 더욱더 예민해지고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전혀 이제 그런 강요는 안 하셨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전부터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스피치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 지도도 제가 했는데, 뭐 정치가들 연설이나 하면 교수님들 토론회나 이런 걸 제가 많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방송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가르쳤고, 그건 다 좋은데 개인 지도를 저한테 요청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 말이라는 게 앞으로 쭉 말씀드리겠지만, 뭐 엄마한테 하는 말이 따로 있고, 직장 상사한테 하는 말이, 친구한테 하는 말, 자식한테 하는 말, 그 다음에 보고하는 거, 이렇게 뭐 커뮤니케이션,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여러 가지 말이라는 게, 연설하는 거, 뭐 설득하는 거, 얼마나 인생 전부가 다 스피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뭘 못하는지 저한테 구체적으로 물어봐주면 저는 그것만 긁어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게 부족해요. 저는 목소리가 좀 부족해요. 이렇게 하면 그 목소리만 가르쳐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은 저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저거 못해요. 그 인생을 다 바꿔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죽었다 다시 태어나야 돼. 근데 저는 여기가 부족해요. 요것만 해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저한테 요구를 해오신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셨어요. 타종교인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저한테 가르쳐달라고 해줘서 저는 너무 고마웠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분들은 열심히 배웠고 그거를 자기 종교생활에 활용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의 정체성이라는 게 그제서 제가 빵 머리를 친 거예요. 우리 그럼 불교는 뭐지? 내가 불교에 대해서 한 게 뭐 있지?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참회를 몇 년을 참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한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불교에서 제가 융합해서 가르쳐 보고 싶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발언을 올리고 제가 책을 썼습니다. 불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 불교 스피치라고 제가 이름을 적고요. 제가 그냥 창안해낸 거예요. 그 아무도 없어요. 저만 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조계종의 승려 인증교육이라고 있어서 스님들 가르치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고 있고 그다음에 조계사의 포교사회가 있어요. 그래서 포교사들이 공부는 많이 하는데 말을 못한다 그래서 그것도 가르쳤고 그리고 이제 제가 태고종에서 디지털 대학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교 스피치. 그래서 이제 제가 불자들에게는 포교 스피치, 스님들에게는 설법 스피치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특히나 이 천태 불교대학에서 초대 학장도 하시고 여기서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전혀 관계없이 살았어요. 저는 그렇게 하시나 보다 뭐 이런 거 그냥 전혀 몰랐는데 그 소중함을 이제서 제가 깨우치게 된 게 몇 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반성하고 참여하고 다시 발언 세우고 다시 태어나는 느낌으로 제가 불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책을 내고 불교 스피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문을 천태종에서 열어주신 분이 경필 스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감동의 물결을 가지고 금산으로 이렇게 옮게 된 겁니다. 네, 여러 군데에서 또 오신 분들, 또 금산에 계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사연을 좀 말씀드렸고요. 스피치 교육에 사실 스피치 교육이라 하면 소규모 요 정도 한 20명 정도로 같이 저랑 같이 호흡하면서 하는 스피치 교육이 가장 원한이에요. 제가 하는 스피치 교육보다는 여러분이 하는 음성을 제가 들어보고 좀 고쳐드리고 뭐 같이 이렇게 해 나가자는 게 이제 저의 원한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중 강연이니까 불이 꺼졌으니까 졸면 안 돼요. 그래서 분위기 아주 그윽해가지고 졸리기 쉬운데요. 제가 이제 목소리를 전 이제 아나운서식으로 하면 사회 때는 아나운서식으로 합니다. 네, 지금부터 천태종 삼덕사에서 주지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나운서 버전이고요. 강의할 때는 강의 버전으로 할 거예요, 저. 아셨죠? 그러니까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럴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스피치 교육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호흡을 같이 해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솔직해야 돼. 솔직. 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돼요. 저는 이제 스피치 교육을 제가 하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저 자신을 완전히 그냥 버려버리고 참회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불교 집안에 태어나놓고 할아버지, 아버지 다 불교학을 하신 분이신데 거들떠도 보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너 종교가 뭐니? 그러면 우리 집안이 불교야. 뭐 이러고 그냥 쑥 빠져나가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그러길 잘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터득하고 저는 당당하게 이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반성에 의해서 시작된 이 불교 스피치여서 다른 분들도 아마 이제 그러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제 그런 점을 가지고 하게 돼서요. 우리 나 자신에게 솔직하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그거 이렇게 네 그리고 불교 밖에 더 넓은 시야를 갖자라는 건데요. 제가 이제 불교를 저는 이제 타종교의 집안 세상에 더 많이 있었거든요. 저 아는 사람들도 다 거의 다 90% 타종교인이고 세상이 다 타종교인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우리가 불교인들끼리만 울타리에서만 살다가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종교인도 만나고 또 아닌 사람들도 만나고 좀 불교인도 만나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상에 돌아가는 거 세상에서 먹히는 거 이런 이야기들 세상에서 같이 공유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같이 할 거니까요. 불교 밖의 이야기도 제가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네, 포교는 최상의 복지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이 관음기도, 관세음기도 뿐만 아니라 나만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데서 벗어나서 남에게도 전달하는 그런 것이 21세기의 불교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정말 제가 느꼈고 체험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럼 포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나 말 못해요.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 이런 분들 많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깨기 위해서라도 오늘 좀 제가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불교 스피치의 궁극적 목적은 자신감
희망을 갖는 거, 용기 갖는 거. 무슨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 저는 교회는 안 다니고요. 그냥 안 다녀요. 이렇게 이제 쓱 넘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저 삼덕사 다녀요. 눈 동그랗게 뜨고. 저 삼석사 다녀요. 그럼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전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지금 무종교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대의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그 점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정도예요. 젊은 사람들은 종교가 필요 없어요. 인터넷이 종교이기 때문에, 또 돈이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에 대한 중요성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포기할 것이냐, 이제 그런 점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이 잘못된 유교의 영향 때문에 말에 대해서 굉장히 경시했어요. 제가 20년 전에 저희 엄마한테 엄마 나 이제 스피치 강의 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사기꾼 만드는 강의를 왜 하니 이러시는 거예요. 말을 잘하면 사기꾼이다. 말을 잘하면 약장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정적인 게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거기에 플러스 불교 이러면 아니 못하는 말을 해. 다 느껴 마음으로 느끼는데 뭘 말을 해. 이런 게 또 너무 깊어. 또 불교는 또 거기다가. 그래서 그런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몇 년 했어요, 진짜. 불교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 제가 철저히 느꼈고요. 또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침묵만이 불교다라고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자 그냥 인연 따라오는 거고, 인연 없으면 가는 거야. 뭘 붙잡고 얘기를 해. 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기도를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나 기도하기도 바빠. 우리 식구들 다 챙기기도 바빠. 내가 언제 포교를 해. 이런 사람들도 또 많아요. 이제 불심이 깊으신 불자님들 중에는 포교는 내가 할 일은 아니고 그 포교사들이나 뭐 다른 분들이 또 해요. 나는 그런 거 하기도 바빠요. 시간 없어. 이런 그런 분들도 과감히 오늘은 좀 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세계화 시대죠, 여러분들. IT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IT 강국의 나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문화 활동을 한 8, 9년간 했어요. 지금도 다문화 TV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 다문화 사회잖아요. 자, 다문화 안에 핵심이 다종교입니다. 다종교. 지금 전 세계에 80%의 전쟁이 일어나는 건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인류에서. 아직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인류의 안정을 위해서, 안심을 위해서 나온 게 종교인데 그 종교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 종교에 있어서, 종교 전쟁에 있어서 가장 평화롭고 정말 순수하고 착하고 이런 종교는 불교잖아요. 그래서 그 불교를 우리가 전 인류한테 뿜어줘야 돼요. 우리 불교라는 건 이런 거다 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지 말고 자, 종교에서의 가장 큰 형님으로서 불교가 인류에게 이렇게 정말 편안함을 던져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적극적인 말을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 이제 그 시대는 안 되는 겁니다. 불교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런 다종교 종교에서 오는 전쟁의 모습은 기능장애다. 기능장애예요, 기능장애. 자, 종교가 이제 일어나면 안 돼요.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자, 그거를 누가 잡아줘야 돼요? 불교가 잡아줘야 돼요, 불교가. 불교만이 정말 저는 해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시고 그러시죠? 보내실 때, 자, 엄지손가락만 있으면 되잖아요. 엄지손가락 아니면 손가락도 다 필요 없어요. 2개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이 정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스피치라는 것은 그냥 말하는 거지만 글로 쓰는 것도 스피치의 종류예요. 그래서 글로 오늘 내가 삼덕사에 왔는데 스님이 이런 말씀하셨어. 착하게 살라고. 요 한마디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거를 좀 주장하는 거지 뭐 거창하게 무슨 경에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스님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내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들어봐 하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실천행위거든요. 지금은 너무 좋은 시대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멀리 있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거.
이게 저는 포교다, 적극적인 포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시대냐면요, 이제 지금 무인 자동차 시대는 아니지만 자율주행까지 나왔어요. 자율주행. 물론 지금 사고는 많지만 대중화 되겠죠. 이젠 친환경 때문에 전기 자동차 시대가 곧 올 거고요. 그리고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가는 무인 자동차 시대도 곧 올 겁니다. 지금 법률 조항이 지금 맞지가 않아가지고 좀 생산을 못할 뿐이지 자율주행은 거의 다 만들어 놨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극초음속 비행기가 이제 곧 상용화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아들, 딸들이 이제 신나게 타고 다닐 비행기입니다. 자,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인천공항에서 LA까지 몇 시간 걸려요? 지금 비행기로 가면. 12시간, 13시간. 그것도 미국의 서부니까 그 정도가 동부는 더 걸리죠? 자, 인천공항에서 LA까지 13시간 정도 평균 잡아 걸린다면 극초음속 비행기 타고는 1시간 걸려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이거 시험 운행 다 끝났어요, 벌써. 지금 이제 어떻게 내놓느냐, 그거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있어요. 그러면 더욱더 외국에 자주 나가겠죠. 교류가 많아진다는 얘기고요. 이제는, 중하층에서 결혼하던 국제 결혼이 중상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이런 걸 타고 가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정말 나이가 들어서, 아유, 당신의 그 사회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며느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거 이렇게 자유롭게 물어볼 수도 있는 다문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또 올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극초음속 비행기를 타고. 그래서 더욱더 잦아들고 남과의 아주 먼 나라의 사람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이런 비행기, 그리고 또 이런 교통수단이 발달하기 때문에 미지에 있는, 외지에 있는 사람하고 많이 만날 거라고요. 물론 지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도 만날 수 있죠. 알기만 하면. 자, 그래서 그걸 신고 뭘 실어야 돼요, 여기에? 부처님 법을 실어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 법을.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도 적고 너무 좁아요. 자, 불국정토를 만들려면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는 너무 좁아요. 정말 우물한 개구리로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부처님의 탄생지인 인도에도 퍼뜨려야 되고, 저는 근데 퍼뜨리기 전에 우리가 모르는데요, 서구 사람들이 지금 불교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 명상, 사찰음식 등등등 이런 거, 템플스테이 이런 걸로요. 그런데 그런 것도 보면은 이제 불교를 많이 알겠구나라고 싶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네 알는 음식만 가져가요. 그리고 명상을 배우면 명상을 배우러 온 틈에 불교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불교는 빼고 명상만 가져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들어가가지고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들어와서 하고 싶다, 사찰, 템플스테이니 뭐니 다 하고 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런 것들이 라는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시대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쉬고 있는데 이제는 기계들이 AI랑 인공지능들이 다 대신 다 해줄 거예요. 모든 걸 다.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라고 했을 때는 가장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을 제가 이제 그 인터넷 TV 있잖아요. 셋톱박스인가 그거 해야지만 케이블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LG에서 제가 KT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KT에서 바꾸니까 이게 음성 전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주더라고요. 그걸 쓰라고. 그래서 누구누구야, 특정 제품이니까 말을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누구누구야 9번 틀어줘. 그러면 이제 9번 틀어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인공지능의 초기 단계일 것 같은데 걔가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왔냐면 저 놀란 게요. 오늘 날씨 어때? 이러면 오늘 날씨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다가 누구누구야 그러다가 제가 이제 꺼야겠다 해서 누구누구야 꺼 이랬거든요. 그래서 꺼 이렇게 소리 좀 질렀더니 그 정도로 사람의 말투까지 감정을 읽는 거잖아요, 그죠? 기분이 언짢으신가 봅니다. 제가 다음보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분이시죠? 제가 위로해드릴까요? 이렇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초기 단계인데도.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나 지금 굉장히 외로워. 나 너무 신경질나 지금. 이러면 그걸 다독이러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찾아가야 될 판이라고요, 지금. 그런데 그거 말고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위로해주고 부처님 말씀을 전달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말씀.
자, 그런 말씀을 들으러 절에 와야 돼요. 이게 불자의 도리예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막말로 저기 법화경에 있는 그런 내용 좀 틀어줘. 그럼 틀어준다고요. 인공지능이 이제 다 할 거예요. 교리 공부나 이런 거는. 그런데 인공지능이 못하는 부분은 우리 사람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바로 포교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발해내야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유럽의 처럼 유럽에 흑사병이 있었어요. 흑사병이 있고 나서 의학이 발달되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마 지금 코로나도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요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은 야, 사람 죽는 거 이거 별것도 아니다. 금방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사람들이 그제서 유럽에서.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알고 있던 종교에 대한 반성이 일어난 거예요. 났거든요. 저기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 중심으로 가자. 그러면서 과학이 발달해요. 근데 지금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전에는 이제 그 성경이 라틴어로만 있어가지고 아무도 라틴어를 배울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주 그 하층민들이 읽었던 건데 그걸로 완전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그 종교가 이렇게 르가 지나고 나서는 반드시 사람들이 변한다고요. 생활 양상도 변하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질 거예요. 그럼 이건 불안데 저 유럽이나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죽고 있잖아요. 야, 죽는 게 진짜 이거 별거 아니다 이거. 금방 같이 이거 뭐냐, 사는 게 뭐냐 이런 거 계속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랬을 때 정말 어떤 종교에 가서 이 해답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반드시 찾을 겁니다. 저는 그때 딱 당당하게 불교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불교에서 많은 해법을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도 로봇들이 일을 많이 해줘요. 지금 사실 이런 로봇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자, 저 연사 죽겠다. 야, 자식들 다 소용없어. 이러셔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누가 해주냐면 로봇가 해주는 거예요. 야, 저 물 좀 떠와. 그러면 로봇가 딱 떠옵니다. 그리고 야, 다리 좀 주물러봐. 이러면 로봇가 다 주물러 주거든요. 너무 좋겠죠? 자식보다 낫다니까. 불평도 안 해. 시대야, 그런 시대. 자식보다 엄마 미안해. 내가 지금 여길 내 마음 이런 로봇가 온단 말이에요. 나는 맞춰서 해준다고요. 요리도 파전 하나 해와. 그럼 파전 해와요. 이런 시대라니까. 중에서 분이 각광을 받을 거라고요. 이렇게 시대가 확 바뀝니다. 확 바뀔 때 누가 메꿔줄 거예요 도대체. 종교도 종교 나름이에요. 불교가 메꿔줘야 돼요. 불교가. 저는 그 역할을 이제는 사람이 직접 내가 체험한 것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그 자신감과 용기를 우리는 장착해야 되고요. 이제 입을 열어야 돼요. 우리는 더 말 안 해요. 절대 말 안 해요. 제가 이제 불교 방송에서 신행 상담실 진행을 했어요. 제가 이제 진행을 하고 옆에 스님이 딱 나오시면 전화로 신행 상담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스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스님도 긴장해. 내가 안. 그런데 이제 그걸 하는데 모르는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스님이. 그럴 때 이제 스님 옆에서 이렇게 보면 당위성을 그러면 이제 그러려면 이게 좋더라고. 자, 귀는 따가지는 계속 나오고. 자, 할 때는 해야 된다. 부처님도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랬을 때 하는지를 제가 방송을 통해서 느끼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말을 해 하려고 그래서 항의 전화 내가 불교대학을 내가 오늘 스님한테 말씀을 한마디 들었는데 한마디밖에 기억이 안 나지만 그 한마디 전달할게. 스님이 착하게 살래. 한순간이라도 그게 그렇게 중요하대. 우리 스님이 그러셨어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용기.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너무 힘들어요. 현대인들은요 한순간도 편한 시간이 없고요 안심이 될 시간이 없어서 다 불안해요. 그런 안심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옆에 불자, 그런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좀 배양하자라는 겁니다. 제가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두꺼워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요 제가 2020년 2월에 냈어요. 그때가 코로나가 딱 열릴 때였어요. 그래서 아주 코로나랑 만나가지고 네. 그렇지만 저 이거 가지고 이제 디지털 대학에서 좀 강의를 하고 있어요. 불법이 우리가 있잖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저기 절에 오시는 거죠? 부처님이 계시고 불법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각종 다 불보살님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스님이 계신 불자들이 또 있는 겁니다. 불자에서 끝나면 안 돼요.
자, 우리 남한테 뭐 얘기할 시간이 어딨어 지금. 우리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라고 하시면 안 된다. 이거 21세기는 이거를 펼쳐나가야 돼요. 사회에.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네, 전 우주에 보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말 한마디로 나 절에 갔었어. 어느 절? 삼덕사. 요 말 한마디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래? 나도 다음 삼덕사? 삼덕사라 그랬지. 다음에 한번 가봐야겠다. 자, 그렇게 마음이 땡기게 한 번에 한마디만 하면 돼. 많은 말도 필요 없어요. 한마디, 두 마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불교 스피치라는 뭐냐면요. 한 날개는 제가 불자의 포교 스피치, 한 날개는 스님을 쫙 펴서 아주 먼 창공에 올라가서 입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포교 스피치 거창한 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2005년, 이게 15년인가? 2005년에서 15년 사이를 조사한 불교 종교 전수인 조사 했어요. 자, 이거는 뭐 몇 명밖에 안 했는데 뭐 저게 뭐 다 맞는 건 아닐 텐데 상징적인 거였어요. 저는 이게 불자가 있고요. 거기다가 제일 거예요. 무종교인. 종교 필요 없어. 지금은 인터넷. 자, 그게 신이야. 이거는 인공지능이 나오면은 AI 교가 나올 겁니다. AI 교 지금도 있다 그러고 이제는 모든 게 그렇게 것들은 지금 우리의 굉장히 포교밖에 없다. 자, 포교를 하려면 당당해지고 용기 있어요. 눈 동그랗게 뜨고 젊은 층들이 너무 우리가 죽고 아니 저 위에 있는 사람들 뭐 했어? 말 들으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시대 정신에 맞는 혁명 들어가. 그러면 제 사할 겁니다. 과거 시대에 맞는 종교 의식도 없잖아요. 은퇴고요. 이런 걸 얘기를 해줄 줄 알아야 돼. 자격증, 종이 자격증만 있는 포교사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들을 이제 잠에서 깨어나오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계종 포교사, 그 다음에 태고종 교육을 포교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 싶고요. 제가 또 제가 불자를 위한 포교 스피치를 한다니까 제가 아주 친한 스님이 이제 친하니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자는 그 자기가 다니는 사찰과 스님을 홍보해야 돼요. 사찰에 대한 자부심, 그 사찰에 계신 스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스님은 시대에 맞는 설법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윈윈 하는 거예요. 스님과 불자는 윈윈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복을 지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복 짓기, 복수의 취임. 내가 오늘 삼덕사에 갔는데 이런 말씀 하셨고 다음에 같이 가자. 그거 말한 거는요. 곱하기 저는 100배라고 봅니다. 관세음 그 영향을 키우자라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 기억이 천태중은요. 자, 기도도 좋고 그렇지만 무작정 좋다니까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이것을 그 위에 있는 세상은 동서양이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는 무서워요. 아주 강한 위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뭐냐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는 건데 보이지가 않으면 모든 할 줄 아는데 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부처님 말, 내 입을 통해서 안 하는 자세가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전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전법을 하는 거에서 포교를 하는 거에서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자세한 거 다음에 제가 도망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무섭게 안 해요. 좀 무섭다 분이어서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불교를 모르면서 전 세계 아주 게 여러분 소리 내실 수 있죠. 소리를 낸다는 자체가 근데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음성을 가지고 좋은 걸 말한다, 나쁜 걸 말한다. 좋은 거를 말해야죠. 자, 이분의 하신 말씀 들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신 시켜줬어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돈을 그 많은 재산을 다 뺏겼어요. 삼촌한테. 그리고 나서 뭐가 없으니까 허약하지, 말도 더 바보야. 돈 다 뺏겼지. 그러다가 똑부러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그래서 입에다가 자갈을 물고요. 발음 연습을 해요. 그 옛날에 발음 연습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결론에 사람이 됐어요. 역사에 남을 줄 않으면 내거 다를 된 철학자가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들어보이라는 제자가 지금까지 서양의 스피치 학문이에요. 지금도 스피치를 배우려면 저도 그렇게 신공만 하라고 그러고 명상이나 참선이나 하고 기껏해요. 그 의미 생긴 거예요. 제가 여기 다 서양이잖아. 서양 그죠? 물론 제가 서양 학문 다 배웠지. 여러분들 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배운 건 서양 학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에도 나왔었어 그때. 그래서 아니 뭐 이런 대답을 하셨나? 자, 이상하다. 자,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 시작. 인간에게 시작. 하신 거예요. 라고. 해야 잘 살 수 있다. 21세기는 불교입니다. 이렇게? 그래요? 어디 나래? 그래요? 말하지만 안타까워서 자 자기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돈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몇 번을 절하고 싶더라고요. 이분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결국 불교 스피치란 뭐냐? 끼워줘야 돼. 힘을 키우고 불교 전부 목적입니다. 자, 불교 스피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요. 감히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후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유 내가 깨달은 게 너무 깊어서 나 이제 곧 열반에 들어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자,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사람들한테 말하지? 아무도 못 알아들을 텐데? 라고 부처님이 딱 거절합니다. 탐욕과 분노에 불타고 있는 자들한테 이거 말해봤자 근데 범천이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싫어. 이 법은 세간을 거스르고 미묘하고 난해해서 이해하기 어려워. 나 말 안 할 거야. 라고 또 한 번 거절합니다. 자, 그랬더니 아닙니다. 일어서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이를 걸어 주시옵소서 하고 간곡히 범천이 얘기합니다. 간곡히 얘기하니까 알아들을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못 알아들을 사람도 있지만 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내다보시니까 이렇게 깨달으셨으니까 내다보시니까 그렇구나. 여러 종류의 중생들이 있구나 하고 그때 딱 깨우치고 그러면 입을 열어야겠다. 자, 입을 열어야겠다 라고 그래 좋아 나 스피치 이제 하겠어 라고 결심을 한 이후가 불교가 시작된 겁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사르나트로 걸어가십니다. 사르나트로 가면 차로 7시간 거리예요. 거기 걸어서 가시는 겁니다. 전법하러. 자, 그게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부터 제일 처음에 한 게 불교 스피치였던 거예요. 입을 열어야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셔서 5비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60명의 제자를 만들었을 때 나온 게 이 전도선언입니다. 그래서 치매를 말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치매는 당연히 자 여기 여러분들 화투 치는 거 치매 예방 안 됩니다. 네, 이분도 그랬었어요. 화투 전혀 아니에요. 자 그럼 치매 예방에 제일 좋은 게 뭐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래 사시면서 하는 일마다 성공할 수 있는 이분은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3가지, 5가지를 원래 알려드렸는데 중요해야 되죠. 근데 까먹었어.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지났어요? 많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 방법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알고 싶으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10분간 쉬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그 2탄을 이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중요해요. 어디 가지 마세요. 이건 제 인생에 도움이 돼요. 네. 네, 일단